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나눕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나눕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각자는 우리의 몸을 사랑합니다. 좋은 것 내 몸에 입히고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좋은 것 있으면 또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몸은 돌보지 말라 해도 열심히 돌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를 돌보고 보호하고 잘 재워주고 지금 내 자신에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잘 입혀주고 자기를 잘 대우해주고 그리고 건강한 생각을 하도록 잘 선택을 하고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일종의 건강한 의미에서의 자기를 사랑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반대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너무 자기를 사랑한 나머지 자기에게 불리한 기억이나 불리한 것은 이 기억력 속에서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유리한 것을 기억에 축적하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기의 기억마저도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생존하니까.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긍정적인 것들을 자꾸 집어넣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은 자꾸 빼내야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화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측면이죠. 자, 그러면 이 부정적인 측면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여기 진리가 있는데 나는 그 진리를 다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진리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데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 봤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동기로 일어났으며 그 과정이 섬세하게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 뒤에 비하인드 뒤에 있는 것들은 뭐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며 그 사람이 차 속에서 뭘 하고 있었으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냥 본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사실이다라고만 얘기하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진리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우리는 진실이에요 라고 얘기한 그것이 사실은 반쪽만 진실이거나 부분적으로만 진실일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는 것들도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은 진리를 얼마나 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저는요 진리가 증명될 때까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진리가 내 눈에 분명하게 증거가 딱딱딱 정해지고 이게 무언가 나타나야지 제가 믿겠어요. 만약 영적인 진리를 그렇게 증명할 수 있다면 1000만 년이 지나도 우리는 못 믿을 것입니다. 그런 진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진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한 내용이 구약이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얘기한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내가 길이요 the way, 진리요 the truth, 생명이니 the life.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붙인 것은 THE,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THE가 붙은 것은 유일하다는 뜻도 있고 다른 것은 없이 바로 그것, 내가 지정한 그것, 바로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과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진리 옆에서 행복했습니다. 진리 옆에 머물렀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진리를 만질 수 있었고 때로는 제자 요한 같은 사람은 그 진리의 품에 안겼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뻐하셨을까 싶습니다. 요한을 아마도 제일 젊은 제자였고 제일 막둥이였고 제일 애교가 많고 제일 아마 예수님한테 와서 많이 아양도 떨고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던 사람이 요한이었을 겁니다. 그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난다. 그러면 그 공허함과 그 공백을 뭘로 채웁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100% 의지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난다면 아마 여러분은 감당 못할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멀리 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가시라고 잘 가시라고 하지만 정말 내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훌쩍 떠나버린다고 한다면 그 공허함과 공백은 뭘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잖아요. 그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곁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못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고 야고보가 있고 또 다른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같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와 계시겠다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무슨 생각으로 들어와 있고 내가 당신을 생각하니까 당신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무슨 사랑 고백 같은 시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시며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빈자리를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서 가득 채워주면, 그게 실제로 일어나면 오늘 본문의 제 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의 별명이죠. 성령님의 별명입니다. 또 하나의 별명은 오늘 본문의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Spirit of the Truth 혹은 The Spirit of Truth. 여러분 보통 진리의 이렇게 나오면 이게 소유격이죠. 여러분 국어 시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사람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소유했다는 말은 뭐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말보다는 나와 관련되어서 있는 어떤 소유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 그러면 이 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는 진리의 영어로는 of에 해당되는 것은 equal도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 is equal to the Spirit. 하나님의 진리, 이분은 그 자체다 뜻이에요. 100% 진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내면과 그분의 존재 전체가 진리로 가득 차 있는 분이란 뜻입니다. 성령님께는 거짓이 없습니다. 성령님에는 세상에 오염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령님에게는 왜곡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온전한 분으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진실하시다는 뜻이 이 진리의 영, 곧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예수 성령님의 닉네임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처럼 성령님도 곧 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진실하지 않다. 여러분 그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향수집에 가면은 향수 냄새가 묻어나와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이 옷가게 가서 옷을 입고 나오면 옷 냄새라도 조금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물며 내가 입고 내가 뿌린 향수도 냄새가 나고 내가 입은 옷도 새 옷의 냄새가 나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의 영향이 있는데 그 진실함과 진리의 영향력이 내게 미치지 않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바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좀 더 발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라고 하니 의의가 무슨 의미가 더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2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죠. 26절 제가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영은 진리를 가르치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령님은 첫 번째가 진리 이퀄이죠. 어떤 성품을 의미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진리로 가득 채워진 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이분이 영향을 행사할 때 그 영향을 행사하면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진리를 가르칠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며 강조하며 드러내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스포트라이트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보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너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가감하지 아니하고 전달해 주십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산상수훈 얘기를 했잖아요. 산상수훈을 읽는 순간 제 솔직한 고백은 첫 순간은 가슴이 턱 막히고 답답하고 이렇게 못 살지 라는 것이었다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그리고 이 답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느냐에 대한 것을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나와 이 말씀이 만날 수 있도록 매치메이커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치메이킹을 잘 해야 돼요. 그렇죠? 저하고 아내가 88년도에 우리 쌍팔년도라고 하는 88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나가서 잠시 한 1년 정도 한국과 필리핀에서 선교사에 가면서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에 제가 한 교회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데 제 또래의 전도사님 한 분이 저보고 내가 자매 하나 소개해주고 싶다고. 그 자매가 이 자매예요. 매치메이킹을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가 됐죠. 동갑이니까 친하게 반말도 하고 친하게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데 한국에서 선교사로서 여러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친구인데 지금도 제가 그 친구 앞에서는 큰 말을 못해요. 뭐라고 말 못해요. 왜? 나와 아내를 연결해 준 아주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매치메이킹을 너무 잘했어요. 이 매치메이킹을 해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말씀과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디선가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성령님의 계속 안에서부터 하시는 일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제가 한 예를 듭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고 또 용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맞죠? 맞는 말씀이죠. 목사가 질문하면 또 다른 또 뭐 뒤에 뭔가 있을까 봐 또 대답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맞아요? 맞죠? 그럼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가지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반대가 있어요. 또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 세 개는 하나님을 향한 세계가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세 가지는 인간들 사회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 나오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정말 해코지를 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것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없겠군요 그 뜻이에요. 반대예요. 제가 비유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주기도문에서 강조하신 주님의 얘기가 정말 주님의 이야기인가? 주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한 사람이 $10,000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만 달러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니, 만 달란트. $10,000 그러면 여러분 또 달러로 생각하실 거예요. 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0,000는 그 당시에 하루에 1데나리온 일하면은 온종일 8시간, 9시간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벌었거든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벌써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의 능력을 벗어나는 계산이죠. 6천만이면은 6천만 이거 도대체 얼마야? 6천만 곱하기 하루에 100불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달러 될까? 60억, 최소 60억 달러예요. 자, 60억 달러의 빚을 진 사람이 정말 제가 갚겠다고, 제가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서 제가 갚을 때니까 좀 제발 기다려 달라고. 제가 그래서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제 계산법이에요. 100년을 일한다 한다면 2,000번을 살아야 돼요. 2,000번. 죽었다 깨어났다 죽었다 깨어났다 죽었다 깨어났다 2,000번을 죽었다 깨어났다 100년씩 해가지고 해야 그 사람이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기다려달라고 제가 빚 갚겠다고, 이 말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갚을 수 없어요. 이 엄청난 금액은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용서해 줬어요. 너 내 $10,000 탕감 끝.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나와가지고 길거리를 가는데 자기 동료, 친구를 한 사람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 사람에게 몇 데나리온을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정도에 일하는 거니까 한 $10,000 정도가 돼요. 100달러씩 100일이면 $10,000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10,000를 친구가에게 빚졌고, 이쪽은 헤아릴 수 없는 60억 달러를 빚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60억 달러 탕감받은 사람이 길거리에 가다가 $10,000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보고 멱살 잡고 너 관가에 가자. 그래가지고 고발하고, 그리고 관에서 처벌하게 하고 그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 이야기를 주인이 듣더니 나는 너를 $10,000를 탕감해 줬거늘 넌 어떻게 네 친구를 탕감해 주지 않느냐? 너 다시 감옥에 들어가. 이야기의 끝은 이 사람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걸로 끝이 납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용서받았지만 용서하지 않은 이 사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무효화시킨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 용서받은 것 내가 노 카운트 할 것이다. 아니 카운트 할 것이다. 아니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희들의 매일 삶 속에서 용서를 실천해라. 그래야 너도 용서를 구하며 용서받고 그게 진짜 용서가 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이지만 이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용서해 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책임으로 용서해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는 다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이걸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편리한 대로만 진리를 갖고 살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너 편리한 대로만 적용하지 말아라. 네 원하는 대로만 이쪽으로 오지 말아라. 균형을 잡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하지 못하는 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구해.
하나님을 구해야죠.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주님, 저는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저는 뒤끝이 깁니다. 인생 중에 뒤끝 안 긴 사람 없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사람은 다 뒤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꼬장꼬장하게 뒤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모았다가 팍 던지는, 터트리는 뒤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인생 다 뒤끝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성령님,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비춰보면 저는 정말 용서 못하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령님한테 맡기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할 때 너 용서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걸 행동에 옮겨서, 듣고 행동에 옮겨서 그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너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일, 이런 일을 하세요. 그건 참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만약에 내가 한다고 그랬으면 얼마나 내 식대로 했을까. 참 이 한국 남자들 잘못했다는 말 너무 안 하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시 나눴어요. 한국 남자들 입에서부터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말 안 하잖아요. 기껏 하면은 미안해, 그 정도. 미안해. 그것도 눈 떼 깔고 목소리 칵 낮추고. 왜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고, 왜 그렇게 잘못했다는 말을 못할까? 문제가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악 때문인 거잖아요. 그걸 알고 그 잘못했다는 걸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탁 하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말은 바로 그러한 내용, 주님께서 그 말씀한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선생님들은 가르쳐주고 그 다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얘기하지만, 성령님은 가르쳐주고 네가 알아서 해 해서 머물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그 일을 돕는 분이에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때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Stop chasing the world. 이 세상 따라가는 걸 스탑하라는 거예요. 스탑하고 Be transformed by being renewed예요. By being renewed. 누가 리뉴해 주시느냐? 성령께서 그 안에서 리뉴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할 때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 기관 중에 마음이 무엇일까? 이 감정 아니에요. 그 마음은 마인드예요. 마인드. 생각이에요. 아까 제가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 생각을 조작한다고. 내 이롭게, 내 이로운 대로 생각을 자꾸 축적하고 해석하고 내 편하게 사람들은 항상 그걸 추구하며 사는 그 인생이에요. 정직하고 싶어도 어떨 때는 정직하지 못한 것은 솔직하게 정직하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정직할 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 인생이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마인드가 문제예요. 왜 잘못된 선택을 하죠?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생각의 습관 때문에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왜 엉뚱한 것들을 따라가요? 이 생각을, 세상이 생각을 이 안에 프레임을 집어넣었어요. 프레임. 내 안에 이 생각의 프레임이 잘못되고 세상의 프레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제일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프레임을 바꿔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잘못된 프레임을 cut off, 잘라버리시고 우리 주님의 프레임을 거기다가 싹 집어넣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내 왜곡되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틀을 없애주시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틀을 그다 싹 집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 생각의 틀을 바꿔주시려고 하는 성령님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협조하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님, 제 생각을 바꿔주세요. 주님의 뜻에 맞게 바꿔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저에게 말씀이라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하게 해주세요. 생각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돼요. 듣고 끝. 변화 없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변화 없습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가?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 옳은 선택해. 나 따라와. 부정적인 것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잖아. 평안을 주기를 원하잖아. 나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해. 나는 네가 복되게 살기를 원해.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려면 주님께서 나를 억지로 끌고 가실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변화받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오죠 뭐.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억지로 끌고 간 사람은요 절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다시 돌아와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그게 갈 수 있을까요?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겠죠. 제 발로 걸어간 것은 안 돌아와요. 왜? 내가 결정한 거니까. 놀랍게 성령께서 내가 결정하도록 도와주시는 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저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세상은 압박하고 나를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성령님은 절대 나를 노예로 끌고 가지 않아요.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한 것이 내가 결정한 것처럼 이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내가 결정하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런 동기를 부여하세요. 제가 한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 왔습니다. 아들 7이 지나갔어요. 잘생겼습니다.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아들 7이 다 훌륭하고 다 멋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더더군다나 워낙 장대하고 머리도 아주 준수하고 훌륭해서 사무엘이 깜빡 속았습니다. 쟤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쟤 아니야. 난 쟤 선택한 적이 없어. 7명 다 지나갔는데 막내 꼬맹이가 하나였습니다. 다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꼬맹이 하나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요. 빨리 데려오라고. 데려왔는데 뭐 키도 작고 아직은 어렸으니까 설마 쟤야? 사무엘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선택했노라. 너 기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을 갖다가 그의 머리에다가 확 하고 부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압권입니다. 그가 기름을 부은 후에 하나님의 영에 큰
크게 감동되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리고 평생 동안 성령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냐고 죽을 때까지 그 감동 안에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다윗이 감동했다고 멋진 예언가로서 막 방언하고 막 미래를 누군가에 얘기해주고 그런 삶을 살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막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못 볼 정도로 막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막 병 고쳐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병 고쳐줬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다윗이 기적을 행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다윗이 무슨 방언해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막 미래를 예언해주고 너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너 이런 삶을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는 군인이었어요. 정치가였어요. 권무술수가 판치는 세상에 그냥 일반적인 군인,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크게 성령에 감동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런 거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때에 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저루의 찬스입니다. 저 왕 죽입시다. 사울 죽입시다. 그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함부로 칼을 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도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성전이 필요하다, 그러니 너 성전 지어라, 하나님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시대에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저렇게 떠돌아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저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난 사사시대 300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때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나만이 좋은 이런 궁전에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좀 좋은 집을 지어드리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좋은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아, 고맙지만 노 땡큐다. 너는 안 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 짓지 못해. 네 아들 때에 내가 하도록 허락할게.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가만히 있었나요? 다윗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자기가 모아놓은 금과 은과 보석과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전 짓자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뭐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 주신 감동으로 그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최선의 선물이 뭘까를 고민하고 그걸 하나님께 아뢰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정말 내 이 선물을 받아들일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마음에 가장 최선의 선물을 드릴까? 누가 이 안에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이 일을 같이 하실까요?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감동은 나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에게 맡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좀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와서 좀 목사님,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꿀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꿀팁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없이 하나님 일을 하면 그건 망합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가면 됩니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들을 생각하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냥 안 듣고, 안 들으니까 못 듣고, 들어도 기다리지 못하니까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왜 막 말 자꾸 끼어드는 사람은 남의 말 안 듣죠?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니, 다른 사람, 그 사람 말 다 끝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들어야지.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를 알지. 그냥 말하기 전에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생각만 막 얘기하는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이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성령님하고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성령님 이렇게 하시라고 가르치고 그냥. 성령님 이렇게 해달라고 자꾸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좀 가만히 계세요. 기도도 좀 하시면 5분 동안 10분 동안 좀 성령님 뭐라고 하시는지 좀 듣고 아뢰면서도 생각하고 자꾸 마음속으로 성령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가고 그래야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죠. 보세요. 나는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세요. 나는 쉬어야 돼요. 왜? 에너지가 딸리니까, 잠자야 되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쉬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쉬지 아니하셔도 돼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쉬지 아니하세요. 쉬지 아니하고 일하실 수 있는 성령님인데 내가 쉬게 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쉬세요. 내가 할게요. 성령님 쉬세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틀리죠.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쉬더라도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자꾸 맡겨드리고 부탁드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때로는 힘들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성령께서 내 귀에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